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이 이제 8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커도 믿음이 있어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말, 표정, 얼굴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아, 저분은 뭔가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래야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맨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맨날 염려하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분의 얼굴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확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내게 누려지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앉아있다가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멀뚱멀뚱 목사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말씀을 지금 듣고는 계시는 건지 그냥 앉았다가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충만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그분은 전혀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정답은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내 믿음이 그 은혜의 크기를 결정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거든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다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 사랑 다 못 받는다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할 거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율법도 지켜야 되나? 아니, 교회에 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더 사랑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안 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런 말 하세요?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나? 율법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기쁨이고 은혜였고 감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왜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또 하나 예를 들기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지. 내가 착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는 그런 조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거 하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 희대의 살인마, 그 사람이 16명을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금당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박초롱, 지존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목이었던 김연양, 일가족을 도끼로 때려 죽였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범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완전 발칵 뒤집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살인마들이 다 천국 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아요. 다 사형장에 이제 집행을 받고 처형을 당했던 분들인데,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이 그 옥중에서 다 회개하고 눈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요, 오직 하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아니,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떻게 평생 악한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 딱 하나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고, 나는 평생 속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말이 안 된다고 막 따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더라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가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인용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점집 아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무당집 아들이에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택해도 왜 그런 사람을 택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5절을도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미 말씀드렸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바울은요, 계속 행위냐 믿음이냐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권능도, 여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은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이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특별히 받는 역사도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서 교양이 있어서 착하고 성실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방언을 하시거나 또는 신유나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을 때, 아, 저분이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근면하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없어요. 오직 하나 기준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한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1900년대가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여기 1900년대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으세요. 그런데 초창기 미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특징이 있었어요. 대부분은요, 그들 안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뭔가 막 황홀한 체험이 일어나고 약간은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1900년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역사가 시작됐냐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 히피들,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거 정신장난 아니야? 이렇게 광신적이고 좀 수준이 낮고 좀 미친 사람들 같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어떤 수준이 낮은 사람 또는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덜 가졌든 교양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으세요.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주님이 성령의 체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수준 낮고 교양 낮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성경학자들, 역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는요, 초창기 가난하고 못 배웠고 그런 교양과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생활할 때 차별을 받았고 좌절도 많았고 기회도 이미 놓쳤고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낮은 계층이고 아무리 뭔가 내가 애를 써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삼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순수히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믿고 구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짜 믿고 진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믿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양이 있든 없든 율법을 잘 지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힘들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은 비뚤어져도요, 입은 말은 바로 하라고요. 기도가 어렵거나 하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실은요, 믿음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나?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 또 밤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왜 못 가지십니까? 그러고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저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복권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복권을 사면 무조건 1등 10억에 당첨이 된대요. 무조건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복권 사면 무조건 10억에 당첨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권 사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무조건 10억이 당첨돼, 무조건. 가지요. 근데 여러분, 피곤한데 갈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갈 거예요? 바쁜데 갈 거예요? 가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요. 무조건 10억 준다는데 그거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은요,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람들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100%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그거를 내가 진짜 믿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바빠도 합니다. 왜? 기도하면 다 되는데. 실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 안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51절 말씀에 보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1절 앞부분만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51절 후반절에 볼게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아니 앞을 못 보니까 눈이 좀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바디메오는 진짜 믿었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어떤 환자에게 가서 선생님, 저는 베델교회 목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베델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분은 평생 앞을 못 보세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델교회 목사님이 와서 선생님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목사님 저 눈뜨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 돈이나 좀 주세요. 저 남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이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결국은요, 믿어지는 만큼 구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진짜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하시는 저 예수님께 내가 눈뜨기를 구하면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지는 52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뜬 거를 먼저 말씀하지 않았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나서 그가 곧 보게 돼요. 눈을 뜬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진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까 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래도 10억 내가 무조건 분명히 받을 수 있다면 다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실 분 없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걸 나는 믿어. 새벽이 문제겠어요? 밤이 문제겠어요? 내가 힘든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가슴 찢어질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적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준은 뭐죠? 다만 내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거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형편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집도 없어요. 내가 돈도 없어요. 이런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자식들도 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형편 따라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심지어는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농담으로라도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못 낳고 실력 없고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형편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것도 은혜인가?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뜨려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나? 물론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 저는요, 저희 아이를 생각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내 생명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아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못하실 분 계십니까? 없지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인간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정작 당신의 아들에게는 죽으라 그러셨어요. 너는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빵점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으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그랬냐면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너는 가서 죽어야 돼. 사실 하나님은 빵점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켰으니 십자가에 달린 그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무슨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어떤 증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내 몸이 지금 아픈 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이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 하나님 뭔가 내게 유익하시니까 주신 거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지금은 마치 안개같이 자욱하게 보여도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또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징검다리를 주시고, 기도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한 걸음, 기도하면 또 한 걸음, 그렇게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 따라 그 길을 가면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내 형편을 따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 따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형편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내 형편을 뒤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도 믿음으로, 기도도 능력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오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내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